본문에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을 떠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종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3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 첫 여정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람셋,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것이죠. 거기서 떠나서 숫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숫곳이라는 것은 나일강과 그렇게 크게 멀지 않은 곳인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 집결지, 1차 집결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숫곳에 이른 이유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밤에 거의 쫓겨나듯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음식 먹고 준비하고 있을 때 바로가 막 내쫓아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음식 준비할 아마 시간이 없었고, 그래서 이 숫곳에 이르러서 무교병 빵을 구워서 음식 준비해서 아침 먹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37절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유아 외에 보행, 걸어가면서 여행할 수 있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장정이 60만이니까 그 유아들 또 가족들 다 합치면은 아마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약 한 200만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0만 가량이 나왔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처음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에 데리고 갔던 가족의 수가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30년 이후에 이 70명이 200만 명이 되었다. 도대체 몇 배나 불어난 걸까? 조선시대, 지금보다 600년 전인데, 약간 인구가 뭐 들쭉날쭉 하는데 한 500만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 600년 지난 후에 남북 합쳐서 한 7천만, 8천만이니까 10배 조금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70명이 70만이 되었다. 70의 만배가 70만인데, 그러니까 200만이면은 3, 7, 21, 대충 한 3만 배 정도가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요즘 나라들마다 출산율이 떨어져서 다들 고민하고 계시는데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성하였는가 이렇게 원인을 살펴보니까 그건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이 모래와 같이 많아지고 나중에 그 이방 나라에서 종살이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이 끌어낼 거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약속대로 번성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방 땅이 종살이하던 땅에서 이끌어내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약속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구나. 우리는 뭐 약속한 조금만 지나버리면 다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살 때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게 하시고 때가 되니까 모세를 보내어서 애굽에 재앙 내리고 그리고 이끌어내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사실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큰 어려움 당했을 때에
사시다 보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 하나님 약속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성경책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이게 그 성경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어떤 사람들은 뭐 죽은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경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왜 살아있습니까? 성경책을 기록한 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성경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성경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 약속대로 성취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 주셨는데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더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뭔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힘쓸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집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때에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책임지고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실제적 우리의 삶에 채워야 되는,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교훈은 뭐냐면은 내 밥그릇 내가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참 힘들어 하시죠. 사는 게 죽을 맛이다. 사는 게 왜 사는 맛이지 왜 죽을 맛일까요? 다 자기가 자기 밥그릇 채우려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어떻게 되죠? 1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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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배 보다 더 많은 걸 채우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지금도 이 약속의 유효함을 알아서 오늘도 삶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해 주시고 하나님 채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라고 늘 그렇게 배우셨는데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규례 가운데 추가적인 부분을 알려주셨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방 사람들이 유월절 음식 먹지 못하는가? 그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먹지 못하는 이유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할례만 행하면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가 이방인이라도 그가 타국인이라도 그가 그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나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유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절이 그걸 이야기하죠.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유월절 하면은 그게 이스라엘 절기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지키고 있죠.
자,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누구죠? 할례를 행한 자라면은 누구나 유월절을 참여할 수 있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혈육 공동체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할례만 행하면 그 가족과 그 그룹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유월절 하나님과의 언약의 그 거룩한 절기에 참여할 수 있다. 종이든지 타국이든지 그 사람의 모습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할례를 받았는가, 여기에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49절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이 사실을 명확하게 재확인해 주시는데,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인 순수한 피를 가진 자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수많은 잡족이 함께했다라고 오늘 그 38절에서도 이야기하는데, 그 잡족 안에 어떤 자들입니까? 피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복음을 이야기해 주죠.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장차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실 거라는 그 은혜를 오늘 이 출애굽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라고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 자녀 된다고 했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 사람을 말하지 않고 누구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겠구나. 내가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나님 자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이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된 것도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때문에 된 겁니다. 유월절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할례를 행해서 그렇게 유월절 행하라고 하나님 하신 것처럼 하나님 자녀가 되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 믿는 그 믿음을 오늘도 굳건히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고 또 그 이름에 합당한 은혜를 누리며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30년 전에 행했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꾸준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대로 출애굽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약속의 말씀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빛을 바라보며 거룩한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담대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